여러분 오른손을 이렇게 드시고 여러분의 가슴에 이렇게 한번 대시고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알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님은 관계를 회복시키고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는 영이십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에 대해서 묵상하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집회 시작할 때마다 우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매주 좀 기억하고, 오늘은 좀 길었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성령님을 생각하고 우리 집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말씀인데요, 본문은 조금 다르지만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3주 동안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 대한 좀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다음 주는 요엘서, 그 다음 주는 사무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 가정에 대한 메시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성경을 잘 이해하는 방법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오늘 이제 다니엘서인데, 다니엘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포로로 잡혀간 어린 소년 다니엘, 내가 만약에 포로로 잡혀갔다면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다니엘이 한 행동들, 그리고 다니엘은 왜 그런 행동들을 했을까, 그 이유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 의미들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카톨릭에서 하는 이제 관상기도라는 기도가 있죠. 관상기도가 사실 이 기도와 비슷한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죠. 베드로가 되어보는 것이고 바울이 되어보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깨닫고 기도하는 기도가 이제 관상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관상기도라는 방법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꼭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8절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더럽히는 것은 무엇인가? 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을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알면 그 의미를 깨달아 아는 것이죠.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스라엘의 남유다에 이제 1차 포로로 잡혀간 그런 때죠. 그래서 BC로 하면 한 605년경 다니엘이 잡혀갑니다. 많은 소년들, 어린 소녀들이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아간 느부갓네살 왕은 두 가지 결정을 해요.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런 기구들을 자기가 섬기는 신전에 다 두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것을 하지 않고 그 여호와의 성전에서 쓰는 그런 기구들을 자신의 신전에다가 갖다 놓았어요. 그리고 잡아온 어린 소년들, 갈대아 학문, 바벨론 학문을 가르치고 이름을 바꿔줬어요. 이름을 바꾼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표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이런 뜻인데, 벨드사살, 베리어, 생명을 보존하소서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인데
태양의 영감이라는 뜻의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은 누구신가? 메삭은 야쿠 같은 분이 어디 있으랴?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아벳느고는 느고의 종. 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었어요. 다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이름으로 바꿔 버렸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로 잡혀갔어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렸지만 신앙심이 굉장히 좋은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소년이라고 했지만 뭐 그 당시 나이를 보면 청년, 소년, 청년 이렇게 할 수 있었죠. 여러분이 만약에 다니엘이라면, 그리고 여러분이 굉장히 신앙심이 아주 좋은 그런 사람이라면 이름을 바꾸는 것,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바꾸는 것, 혹은 그 나라의 학문을 배우는 것. 그 나라의 학문은 그냥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뭐 점성술이나 뭐 그런 학문들이죠. 예전의 학문이라는 것은 바꾸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으실까요? 아니면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어요? 이 여러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이름을 바꿉니다. 바벨론의 학문을 배웁니다.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름을 바꾸는 것,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는 무슨 거절을 했다, 저항을 했다 이런 구절이 없어요. 근데 왕이 주는 음식은 먹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어떤 차이가 있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8절 말씀을 보통 전통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왕에게 주어진 음식은 이방 신전에 바쳐진 제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방 신에게 제물로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이 유대인의 신앙에 이것이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먹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제 이 전통적인 이 8절에 대한 해석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왕이 먹는 이 음식은 전부 다 이방 신에게 바쳐진 음식이었을까? 여러분, 왕이 먹는 음식이 엄청나게 많았겠죠. 왕만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왕궁에서 있는 사람들이 다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 이방 신에게 바쳐진 제물이었을까? 100%.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고기나 포도주는 어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볼 때는 영적으로 뭔가 도움이 안 되는 음식이고, 채식을 먹는 것이 영적으로 도움이 된다. 여러분 가운데도 채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채식주의자. 이거 보세요. 성경에도 채식을 먹으라고 돼 있어요. 그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일까? 혹은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들을 좀 질문해 보는 것은 한편으로 조금 궁금하기도 하지만 좀 때로는 위험하기도 하죠.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다니엘하고 세 친구는 평생 채식만 먹고 살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 채식만 먹고 살았을까요? 이제 방학하고 첫 시간인데 제가 막 질문을 이렇게 막 하니까 여러분들이 막 되게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 스타일에 이제 좀 익숙하시잖아요. 제가 막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일이에요. 저는 8절을 저도 뭐 다니엘서 많이 읽고 설교도 하고 이 본문으로도 설교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게 더럽혀진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었을까? 이방 신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으면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었을까? 그리고 이름을 바꾸고 이방 신에 관련된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 그것은 괜찮고 음식 먹는 것은 안 괜찮다, 이런 뜻이었을까? 어떤 의미였을까?
이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참고가 될 만한 한 구절을 우리가 좀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7절 말씀의 바로 앞구절에 있는 다니엘 1장 5절 말씀입니다. 1장 5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자,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의 의미와 배경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왜? 느부갓네살은 포로로 잡아온 유다의 젊은 소년들, 청년들을 우리가 보통 영화나 이런 것을 보는 것처럼 저기 그냥 아주 고된 일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들이 나중에 유대로 혹시라도 돌아가게 되면 또 반역을 할지 모르니까 그들을 아주 그냥 피폐하게 만들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준다고 했는데 1장 5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몇 년을 주라고 말했어요? 3년 동안 그것을 주라 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왜 그렇게 했냐는 거죠. 여러분, 왕이 먹는 음식은 어떤 음식이죠? 왕이 먹는 음식? 맛있는 음식이죠. 좋은 음식이에요. 그리고 그 음식을 아마 처음 먹어본 이 청년들, 소년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오랫동안 잡혀갑니까? 오랫동안 잡혀갔어요. 잡혀가는 동안에 막 고생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막 씻지도 못하고 했는데 바벨론 궁에 들어 이제 우리 죽나보다 했는데 싹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굶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왕이 먹는 좋은 음식을 먹여줘요. 그럼 유다의 소년들,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런 음식. 근데 왕이 보면서 3년 동안 먹여라. 그럼 그 음식을 3년 동안 먹은 유다의 소년들과 청년들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정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음식도 먹어보고 이렇게 좋은 음식도 먹고 우리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학문을 배우고 이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고, 이것은요 오히려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음식을 안 주는 것보다 더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을 칭송하게 만들고 느부갓네살 왕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뭔가 사회생활 할 때 이 사람이 나한테 호의적이지 않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말 표현에 좀 어감이 있지만 이 어떤 사람을 좀 내 편으로 만들고 싶으면요, 여러분 밥 3번만 사주면 내 편 됩니다. 밥 3번만 사주면 내 편 돼요. 아니 밥 3번 아니라요, 1번만 사줘도 내 편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먹는 거에 굉장히 약해요. 먹는 거에 누가 밥 사주고 누가 커피 사주고, 커피 사주지 않아도요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한테 스타벅스 상품권 뭐 10,000원짜리 30,000원짜리 탁 보내면요 이게 내 편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이 먹는 음식을 먹게 하는데 느부갓네살이, 이 사람이 이제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었으니까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느부갓네살이 보면서 딱 안 거예요. 3년만 먹여라. 그럼 다 내 편 될 수 있다. 다 내 사람 만들 수 있다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나 밥 먹여주는 사람이 최고, 나 먹고 살게 하는 사람이 내 하나님,
이렇게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키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있어서 더럽힌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생각이나 행동이나 결정이 자기를 더럽히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재물에게 맞춰진 음식 먹지 않겠다,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나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계신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것을 그 다음에 깨달아 아는 거예요. 이게 우선소리가 바뀌어지면요, 우리를 건져주는 존재가 우리 하나님이 되고요, 우리 병을 낫게 해주는 존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먹고 살게 해주는 존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사실은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들한테 한 번씩 다 한번 물어봐야 돼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인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함께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인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알고 있는가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단에 빠지나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점을 보고 구슬하고, 왜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종교에 빠지나요? 먹고 살게 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병이 고쳐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 하나님이지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3년만 먹고 나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던 그 유다의 모든 소년들과 청년들은요, 느부갓네살을 신으로 여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장 말씀을 하지만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바로 2장 3장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금신상을 만들어요, 느부갓네살이. 이게 똑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마음에는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신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 또 이 유다에서 잡혀온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이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음식을 먹이는 거예요. 가장 좋은 학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지? 내가 너희 먹여주는 사람이야. 아마 이렇게 왕의 음식을 한 달만 먹다가 한 하루 이틀만 이 음식을 못 먹게 해도요, 엄청 괴로워할 거예요.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할 거예요. 사람이 그런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너무 중요한 것은요, 정말 어린 소년이었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이름 바꾸는 거, 그거는 괜찮아. 다니엘 학문 배우는 거 괜찮아. 근데 먹는 거,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먹다 보면 느부갓네살을 정말 신적인 존재처럼 여길 텐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일들이 있는데, 그 영적인 일들을 잘못 우리가 분별하면 전혀 영적이지 않는 일들의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되기도 하고요,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되는 영적인 일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 금요 찬양 그 밴드 팀에 우리 베이스를 치는 유성이도 있고, 우리 기타 치는 영찬이도 있잖아요. 우리 중학교 3학년이에요. 너무나 귀하죠. 너무나 귀해요. 우리 유성이, 영찬이,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세요. 유성이, 영찬이 나이 비슷한 또래였을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얘네들이요,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명령을 내리는 3년만 이거 먹여봐 하는 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일상생활에 이루어지는 어떤 의미인지 잘 알지 못하는 일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인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유아의치부, 아동부와 청소년부, 청년부에 귀한 자녀들이 있어요. 이 자녀들이요, 세상의 학문을 알고 시험을 봐서 시험을 몇 점 맞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중에 나타난 영적인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한 가지만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뜻을 정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뜻을 정한 것, 다니엘과 세 친구가 모든 걸 다 이전에 유대에 살던 대로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유대에 살 때에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배당은 아니죠. 제사를 지는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런 일종의 경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이 경계가 무엇이냐면 제사, 율법, 안식일, 절기 이런 것을 지키는 그런 이 경계로 규정되는 신앙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벨론으로 잡혀왔어요. 여기에 성전이 없잖아요. 제사도 못 드려요. 절기도 못 지켜요. 안식일도 못 지켜요. 율법도 없어요. 이 경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유대인하고 살았는데 이 경계가 다 허물어진 거예요. 근데 다니엘과 이 너무나 어리다고 할 수도 있고 젊다고 할 수 있는 이 아이들이 그걸 깨달아 안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율법으로, 제사로, 절기로 이런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규정할 수 없겠구나. 그리고 이 친구들이 결정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 가지 중심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중심을,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중심을 지키는 신앙인이 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신상에다가 절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이제 중심을 지키는 신앙인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 전후에 바뀌어진 게 무엇이냐면 그들의 경계가 무너졌어요. 율법과 제사와 절기와 이 모든 것들의 경계가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는 중심을 지키는 신앙인으로 변화된 이런 사람들만이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는데, 그것을 아직도 깨달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옛 율법과 혈통과 민족과,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포로기에 잡혀갔다 온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순수한 혈통이야,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잖아, 우리가 피 한 방울 다른 민족과 섞이지 않은 민족이잖아, 그러고 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경계로 규정되는 신앙인이 아니라 중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라, 이 중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 경계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세리하고 밥을 먹습니까? 어떻게 죄인들하고 밥을 먹습니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신앙이 예수님 가운데 있었는데 그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다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약 여러분이 경계를 가지고 요렇게 하면 크리스찬이고 요걸 넘어가면 저 사람은 크리스찬 아니고, 나는 요렇게 사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괜찮고,
이런 경계선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에게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여러분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신앙과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꼭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경계선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날에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유교 문화에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잘 전파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유교 문화, 교회잖아요. 교회, 가르칠 교자, 모임 했자, 이 공간을, 이 모임을 교회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건 유교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지키고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그런 이 문화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자꾸 경계선을 정해놓습니다. 경계선을, 여기 넘어가면 큰일 나고 여기 안에 들으면 괜찮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자꾸 사라져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무슨 뜻을 정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먹는 문제, 하나님이 먹는 문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거예요. 여러분, 먹는 문제,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것 돈일 수 있죠.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것 가정일 수 있죠. 가족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것 건강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것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일과 관련돼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뜻을 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돈으로 내가 하나님이 주인됨을 의심하는 일 일어나지 않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관계에 대한 문제로 정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내가 뜻을 정합니다. 예배가 여러분에게 중요하다면 여러분 뜻을 정하세요. 하나님이 이 예배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중요한 사람과의 약속과 어떤 중요한 모임과 정말 이 일로 인하여서 나의 인생이 정말 크게 바뀌어지고 할 것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예배와 그것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뜻을 정하셔야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렸지만 뜻을 정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의 중심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책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신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셨어요. 육체적인 것에 대해서 뜻을 정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영적인 세계를 열어줬어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 우리가 육신적인 것들, 그것이 기도이든 말씀이든 예배든 봉사든 헌금이든 우리가 육체적인 것과 관련된 일들의 뜻을 정하여 영적인 풍요를 경험하는 삶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꼭 한번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어떤 뜻을 정할 것인가? 어떤 뜻을 정하여서 오직 하나님이 나의 유일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인생의 유일하신 주인이 되신 것을 내가 평생에 변함없이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내가 정해야 될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이 시간 한번 깊이 생각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